7절의 시작을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고서 행동을 하면 된다 그 얘기인데요. 앞에 뭐가 있었죠? 앞에 3장 13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거,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시기, 다툼, 거짓말, 분냄, 한껏 욕심부려서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열매는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도 그제도 이제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끝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4장 4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세상과 벗이 되는 거다. 세상의 지혜를 갖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땅 위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버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거 다 버리게 되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6절에 있는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기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어떻게 되느냐? 7절 보시면 이제 그런즉 7절부터 10절이 이제 그런즉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 마귀를 대적하라 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셋, 중반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넷,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섯,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섯,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7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게 7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처음부터 보면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는요, 대통령 욕하면은 잡혔어요. 잡혀갔어요. 요즘은 마음껏 욕하잖아요. 아예 그냥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안 붙이고 그냥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막 욕하고, 욕하면은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대통령 욕한다고 막 잡혀가고 그랬어요. 최근에만 해도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한동안 불편했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대통령 이름 앞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그러면 이렇게 무슨 대통령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성만 딱 쓰잖아요. 그래서 뭐 김, 뭐 이, 뭐 문, 그다음에 뭐 윤 이렇게 성만 딱 써가지고서 딱 내놔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알아요. 아,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 그럼 여러분 권력자가 다 잘해요? 권력자는 무조건 잘해요? 그리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요즘 군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군대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명령 불복종이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입니다. 특히 이제 전쟁터에서는요, 공격 앞으로 그랬는데 안 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권총 뽑아가지고 죽여도 됐어요. 그 살인죄가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가장 큰 게 명령 불복종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잘못된 명령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복종하고 권력자에게 복종하고 부자에게 복종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요.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예, 맞아요. 복종해야죠. 근데 복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복종은 그냥 아예 내 생각을 접고 다 하는 게 복종이고요. 순종이라는 개념은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동의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고, 맹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아예 그냥 덮어놓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맹종이고, 맹종은 안 좋은 거예요. 맹종은. 복종도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순종이라고 하면 오케이, 내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가 맞으면 따라가는 거, 그건 순종,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만약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그거는 복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동의할 때. 언제 동의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목사라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걸 왜 따라가요? 말씀이 아닌 길에 서 있는데 그걸 왜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왜 따라가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과 똑같이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사람이죠.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해요. 당연히.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마무시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엄청난 잘못을 하거나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거나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제 말에 다 따르라 하고 싶어요. 저도 무조건 저를 따르세요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어가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 가지의 귀한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세 가지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중요한 원칙.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거이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근거이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야고보가 당대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인데 나중에 이제 유다서 나오는데,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동생이 남동생이 넷인데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야고보고 맨 마지막이 유다인데, 이제 그 동생 둘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야고보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수장이에요.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 수장 같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수장이에요. 모든 교회.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교회, 가바도기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가 모였을 때 수장이고요. 각 지역마다 수장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수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너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사도들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들에게 복종할지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최고 수장인 야고보가 그런 소리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가 이 편지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너희 지역에 있는 사도들에게, 너희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복종할지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근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근거예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서 책을 읽다가 그러네,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아닐 수 있는데, 옛날에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게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남서울교회 옛날에 있다가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은퇴하신 원로장로님이신 그 홍정길 목사님이 야고보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야고보서 책을 정독을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야고보서를 많이 배웠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가 달라들면, 개가 왕 그러면 사람들이 개가 무서우니까 도망부터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등 보이고. 뱀도 똑같다는 거죠. 곰도 똑같고요. 사람들은 짐승이 무서우면 일단 등부터 보이고 도망부터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도망가는 순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리 무서워도 개와 눈싸움을 해서 딱 보고 있으면 개가 사람 눈에 기가 눌려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처음 제가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할 때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마귀는 무섭다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순간에 마귀한테 뭐 한다고요? 잡힌다고요. 물린다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무서워요? 저는 안 무섭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그 자리에서 벌벌 떨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귀신의 군대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저희를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를 쫓아내시거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가 가지고서 돼지들이 미쳐 날뛰다가 피탈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귀신이 쫓겨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만두고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그분 이제 설교집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귀신,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다 무서워하고, 무당도 무서워하고, 뭐 부적 무서워하고, 그 자기 집 안에 막 차려놓은 거 보면 왠지 막 소름이 막 그러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다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무서워해요?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께서 계시는데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방간 얘기했잖아요. 신방 갔더니 이 집안 딱 들어가는데 문 위에 그냥 부적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저거 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무서워서 못 떼겠어요. 제가 떼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뗐어요. 그 자리에서 뗐어요. 떼가지고서 휴지통에 넣으면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지고 나와서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 잘 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진짜 무당은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당엔 두 가지가 있는데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강신무는요, 진짜 신이 내린 거예요. 동자신이 내리고 장군신이 내리고 그런 신들이 내려요. 할머니 신이 내리고 할아버지 신이 내리고 그런 신이 직접 와서 그냥 사람들 보면은 에이구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신이에요. 신이 내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굿도 배우고 점 보는 것도 배우고 학습을 해가지고서 된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신무가 그냥 보면은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집 큰일 났네, 뭐 귀신이 들어가네, 그런 소리 하고 무서운 소리 막 하잖아요. 굿을 하는데 가보세요. 굿하는데 가보면, 아니면 점집을 가서 보시면, 저는 안 가봤지만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저를 못 알아본다? 그건 학습무예요. 100% 학습무. 저를 알아본다? 용한데요. 점을 봐도 그런 데 가서 봐야죠. 점을 봐도 학습무한테 가면 안 되고요. 용한 강신무한테 가서 봐야죠. 통계가 나왔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 본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올해가 여러분 윤달 낀 거 아시죠? 윤달이 끼어가지고, 윤달에는 뭐가 좋아요? 묘 이장하기가 좋아요. 이장하기가. 묘 이장한다고 날짜 받고, 윤달에도 며칠이 좋다 그러고, 결혼 날짜 받고, 이사 날짜 받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날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뭔 날짜를 받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저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두 번째 이사할 때,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할 때 그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비 오면 날이 안 좋아요? 이사하고서 지금 6년째 살아요. 잘 살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귀신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종살이를 해요. 아니, 종살이 하니까 너 예수 믿더니, 너 하나님 잘 믿더니 종살이 하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서 종살이 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종살이 했는데. 여러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물건 하나 살려고 그래도 택을 꼭 봐야 되잖아요. 값이 얼마인가. 비싸면 딱 내려놓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큰일 났어요? 뭐 잘못됐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종살이 했으니까 너는 예수 믿더니 무슨 종살이를 하냐? 그게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유혹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해가지고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안 돼. 그러고서 막 유혹을 못 벗어나니까 나중에는요, 옷을 막 잡고 그러니까 옷까지 벗어놓고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옷 벗고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런 권모술수에 의해서 당해요. 당해서 감옥까지 가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잘 믿고 십몇 년 동안이나 그 짓을 하더니 결국은 네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옥살이하러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무서워요? 좀 안 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엊그저께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장훈하고 이수근이하고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두 남자아이들이 왔는데, 그 남자아이가 자기 20살 넘어서부터는 되는 일이 없대요. 다 하고 이거 하면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전복돼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치고 자기도 그렇게 다치고 이걸 했는데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기고 10여 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도 와가지고서 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꾸로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넌 교통사고 당했는데도 멀쩡하네. 사업이 그렇게 안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잘 사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좋은 거는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힘들 게 뭐 있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대적할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7절 뒤쪽을 다시 봐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 안 하고 뒤를 도니까 마귀들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잖아요. 마귀들이 찾아오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대적하면 돼요. 멀리 하면 돼요.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 들은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다른 게 아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대적하면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크신 권능을 항상 누리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